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해진 때가 있다. 나의 정해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참으로 힘든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정해 주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때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함으로 기쁨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부부지간의 그런 관계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로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개인의 삶도 있지만은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목과의, 그러니까 나의 정해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다니시고 계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갈릴리에서 다니셔야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 먼저 분석해 보고, 또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좀 전에 1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그 가족,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5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무슨 하나님과 동등하냐? 그리고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대를 피하고 갈릴리에 머무신 것은 두려워서일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결코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정하신 때, 정하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므로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사역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마음을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초막절이요. 예, 스콧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매년 가을에 지키는 가장 큰 전통 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들이 가을철이 되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초막절의 그 기원을 보면은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을이철이 되면은, 그리고 모든 수확을 마치면은, 그러니까는 모든 농사진 것들을 수확을 마치면은, 왜냐? 그대로 두면은 겨울철이 오면은 다 얼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뭐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도 있지요. 영국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청교도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하는 곳이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이지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그 유래는 청교도들이 한 해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참 원주민들로부터 씨앗을 참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짓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모든 것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런 추수감사절 주일을 우리가 그들이 하던 대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요, 목마를 때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배경이 바로 뭐냐?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당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왜 이 시골 갈릴리에 와서 당신이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일을 행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성공하라면은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왜 이 갈릴리 시골에 묻혀서 있느냐?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러한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이죠, 그게. 바로 이 형제들의 생각이 어찌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어떤 마케팅이나 세상의 성공 방식, 그것이 이들의 생각이잖아요. 유명해지고 싶다면 큰 무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이 가서 성공을 하면은 우리들도 한 가닥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 왜 이 시골 바닥에 와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5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래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형제들의 제안, 유대로 가소서, 성공할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권고, 어찌 보면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임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자라나심과 기적을 보면서 보았던 형제들조차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예수 믿으면서 참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아니면 예수 믿는 것조차, 뭐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그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세주로 확신하는 그 예수 믿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도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참 많은 핍박도 받았고 또 형제들로부터도 그랬어요. 예? 저보고 어머니께서는 저놈의 새끼, 예수쟁이 그러면서 그게 욕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쟁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서 너는 내 새끼도 아니다. 전시 가문에서 너는 파버려야 될 놈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항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형제들이나 또 사람들의 그 압박, 때로는 그 초막절에 군중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오해받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지요. 그리고 변화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가 된 것을 봅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형제 야고보. 그리고 순교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바랄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명예와 인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닌 본질을 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세상의 속도와 하나님의 타이밍 사이의 갈등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타이밍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세상이 부추기는 성공의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가야 할 길,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능력을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조금만 지체되거나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대개 연예인들이 이런 공포와 불안에 많이 떨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을 해요. 그냥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허풍도 떨고요. 그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은 헤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당장 너를 증명하라며 예수님을 압박하는 그런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원수가 아닌 가장 가까운 친형제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 성공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성공에 우리도 한몫 챙기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타이밍과 압박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셨고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을 피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는 장면, 그 이유는 뭐냐? 제가 거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서워서가 아니죠. 두려워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갈릴리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뒤로 물러서거나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갈릴리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정체됐다, 실패했다. 어떤 연예인들은 그래서 참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그들은 잠깐 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을 물어보면은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또 좀 더 배워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쉬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어떤 순종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열정이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짜 영적인 실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성공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선 거예요. 여기 시골 갈릴리에 묻혀 있지 말고 초막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 그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무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큰 무대로 가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마케팅을 해야 한다. 그게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너를 증명하라. 너의 의를 드러내라. 사람들의 그 인기를 그러니까 왕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묘한 유혹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가요, 뭐 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장로님이요, 저 화곡동에 있는 큰 교회 옆으로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게를 크게 내가지고, 왜냐, 그래서 장로님은 그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때 이제 그 부인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그 가게 옆에 있는 큰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기가 하는 가게로 와서 자기 물건을 사주기를 바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저는 그때 강도사 시절인데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화는 내지 않고 껄껄 웃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는 하나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교묘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게 나는 이따금 음식을 먹으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선구이집을 하고 그러는 아주 그래서 이따금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갈치조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갈치조림을 하고 하나는 뭐 생선구이 중에서 고등어 구이나 뭐 다른 구이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고등어 구이를 먹었는데 근데 그 가게가요 참 잘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은 닫아버려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지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가게를 열질 않아요. 하루의 수익이 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요번에 갔더니 그 장로님의 동생 되는 분이 뭐 부사장님이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 그 사장님은 아파서 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도해드리겠다 그랬다고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해나갈 때에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축복을 하시더라. 그 식당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가 손해가 날 것 같더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5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가장 아픈 자리죠. 그 자리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대단한 이적을 행하는 정치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영웅 정도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비아냥거림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본질대로 나아갈 때에 정말 진리는요 환영받지를 못해요.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이적이나 행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말 잘하는 그러한 그런 것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잘 되는. 저는요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런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막 하는 어떤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 유튜버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라이브를 하면 실시간에 뭐 몇천 명이 막 들어와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리는 그렇게 때로는 환영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열어줄 때가 있어. 너의 때가 있어.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때를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뭐 이렇게 부추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의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가장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건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날 저도 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가까운 어머니나 누님이나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믿어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다가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그건 완전한 실패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준 타이밍, 그 초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던지지 아니하셨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때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묵묵히 갈릴리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훗날에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비참한 방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 형제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나 유다 같은
그런 큰 일꾼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세상의 속도에 쫓겨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하며 잠시 머물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과 내가 하는 사역은 나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유튜브로. 근데 요번에 미스트롯 4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는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2등을 했어요. 아깝게. 그가 누군가 아니 허찬미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사실은 13살부터 SM 그 인터테인먼트인가요? 거기서 그 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참 성공할 수도 있었던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미스트롯 2에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그 도전을 해가지고 4에 나와가지고 거의 1등 상금이 3억인데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3억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허찬미가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자기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 어렵게 개척한 그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목사님 아버지를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가난하게 어렵게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들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허찬미개도 13년인가 그렇게 오랜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니까는 참 바람직한 가수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하늘빛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허찬미 부모님이 나와서 그 간증을 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친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훌륭히 잘했다. 어떠한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빛나는 너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참 목사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자랐고 또 사모님이 자기 딸을 갖다 위해서 결과를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과정 속에 너는 빛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딸은요
좀 쉬는 날 같은 때, 자기 부모,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부부를,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그 만난 것들을 열심히, 대접을 해줘서 잘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있다. 자랑은 아니지만 이것도 제가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놈이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예. 어디 맛있는 거, 아빠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우리 아들놈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혹시 창피할 것 같은 생각,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예? 그 허찬미, 그 아이의 그 신앙 생활과 믿음의 생각이죠. 그게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지금 세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에 7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허찬미가.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도 바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